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의 치되 충분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곧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몇 년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하고 또 폭행하고 조롱하고 이제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희가 아는 대로 이 BC 588년쯤에 일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역대하 이제 35장과 36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꼭두각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유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호야긴 그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도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엄청난 애국자인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중에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드기야 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때 이제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쫄쫄 굶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이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두 사람을 시드기야 왕은 보내는데, 먼저 바스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이 10장에 이 이름이 등장했었는데 사실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10장에 등장했던 그 예레미야를 때렸던 사람, 폭행했던 그 사람 바스홀은 성경이 말하기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바스홀, 이 21장에 등장하는 바스홀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다시 이 21장에 등장했던 바스홀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예레미야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스바냐 제사장인데, 이 스바냐 제사장은 저희가 아는 스바냐 선지자는 아니고 이제 이 사람도 동명이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계를 대표하는,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곧 우리를 칠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그렇게 예레미야를 무시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뜻을 굽히고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거만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굉장히 건방지게 와가지고 우리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의 내용까지 이 사람들은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돕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 두 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레미야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또다시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온 것뿐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왜 싫어했냐면은 예레미야가 항상 바른 소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회개하라,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것들 고쳐야 된다, 이런 말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사람은 옆에 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죄를 지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듣고 산다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 이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자기 주위에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내쫓았던 것이죠. 근데 바른 소리만 듣고 살았던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엔 지금 바벨론에게 애워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일주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살다가 가끔씩 오셔서 이제 목사님이나 목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답은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 통해서 모여있는 이 재정이 선교에 쓰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여러 프랜차이즈들 세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결과로만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랑 이제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보통 마지막에 나누게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적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들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전혀 공부 안 하고 이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대부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끈기를 주세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제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 그런 요소들 제가 잘 보고 그것들 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 4.5 학점 아니면은 뭐 올 A, 그냥 결과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옛날에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학기말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좀 외진데 있는 신학교입니다. 학기말만 되면은 숲에서 그렇게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한 교수님이 그 숲으로 갔다고 합니다. 숲으로 갔는데 이제 학생 몇 명이 이제 나무를 붙잡고 정말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뭘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성적을 위해서, 이제 곧 기말고사인데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성적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할 수 없으니까 막 이제 나무를 붙잡고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사실 저는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복된 것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 하면은 다음 학기에 또 뭐 하겠습니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학업의 기회를 간과한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지 과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 맞춰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냥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썼던 무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싸우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와달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내가 그 무기들을 오히려 뒤로 이제 빼겠다. 그래서 너희가 무기를 못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싸움 자체가 안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이제 노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진노, 분노, 대노.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화가 이제 쌓였다는 것인데,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칠 것이며, 이 시디기야 왕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바벨론과 시디기야, 유다, 남유다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하나님이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이지,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정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가운데 이제 있는데, 바벨론에게 엎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I myself will fight against you.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게 될 것인데, 본문 7절을 보니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것에 의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 그 원수의 손에 의해 이 칼날로 이게 치게 될 텐데, 치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요 이 성읍의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얼굴을 들어서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얼굴을 이 성읍 가운데 드시는데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복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도 그렇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했고, 오늘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선택을 한 가지라도 하라라고 말하죠. 자만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미련한 길이 있고, 인생 가운데 미련한 길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미련한 길은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고 지혜로운 길은 우리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잠언 말씀이죠. 시편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보더라도 시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복된 사람의 길과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삶의 사는 길,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길을, 이 정의로운 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시편 1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넓은 길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희한한 것이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며 그의 목숨을 진리품같이 되리라. 즉 생명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항복의 길입니다. 항복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성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은 결국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맡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 이제는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 번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서. 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선함을 베푸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결국에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너희 자신 deny yourself, 너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고 나의 뜻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길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거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